수기품 288페이지까지 이제 할 차례인데, 앞에 쭉 했던 걸 다시 이제 개성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시 세종께서 거듭 욕중 선차이하사 이제 개성으로 설하셨다. 제 비구 중이요. 저 모든 비구들아 권고 여등하노라. 지금 너희들께 고하노니 계당 일심으로 마땅히 모두 다 마땅히 일심으로 청하소설 내가 설한 바를 들으라. 나의 대제자 수보리는 이제 수보리한테 먼저 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대제자 수보리는 당덕 작불 마땅히 부처님을 지을지니 호왈 명상이라. 상으로서 이름 났다 이 뜻입니다. 건강경에서 수보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건강경에서 수보리가 나왔을 때 건강경 자체가 상을 없애는 거거든. 그래서 상으로서 이름 났다, 명상이라 하리라. 당공양 묵수 만억불하고 만억제불하고 마땅히 무수한 만억 모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무수 만억 제불께 공양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했다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은 지금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하고 있는데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놔놓고 공양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지 부처님이 앞으로 해암스님이 쌀 공양하면서 그 숫자 헤아려 갖고 그렇게 공양 올려봐요. 그래 갖고 쌀이 미달인 거 헤아려 갖고 딱 올려놔 놓고 예불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헤아려 봐요. 알이 줄었는지. 공양의 의미가 그런 걸 상징하는 게 뭘 상징하느냐는 거예요. 공양하는데 부처님 공양하는데 그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가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자리에 있는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자리에 부처님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에 있는 본심한테 이제 공양하는 건데 그 마음자리에 있는 본심한테 공양하는 방법이 뭐야 하면 수행이에요. 그래 무수한 모든 부처님께 공양했다 하는 이야기는 무수한 일을 겪어갖고 진리를 하나, 즉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 이는 전부 다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사사무예법계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라 하면 어느 부처님을 이야기하는지 잘 한번 보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부처님과 그 이면에 나타내고 있는 부처님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처님께 공양했다 이 말은 수행을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상이라 하는 불호를 받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부처님의 행하신 바를 따라 수불소행 부처님의 행하신 바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성인이 했던 대로 하면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따라 하다 보니까 정구대도 마침내 점점 더 대도를 갖추어 가는 거예요. 갖추어 마지막에 최후신에 얻는데 30 이상을 얻어. 30 이상도 32개의 모양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는 거야.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뭐 그러죠. 귀가 어떻게 되고 손이 저 뭐 무릎 아래까지 오고 머리에는 요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는데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바깥으로 중생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마음 모양이에요. 마음 모양이 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음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우리 중생들 수준에서는 바깥으로 색으로 드러나야 알거든. 그래서 이제 30 이상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단정수모가 단정하고 특별히 묘한 거 수는 딴 것보다 뛰어나게 묘한 지혜가 마치 보배산 같더라. 이 보산도 글자대로 읽으면 보배산이잖아요. 금으로 된 산이라든지, 그죠? 뭐 유리로 된 산이라든지, 다이아몬드로 된 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산은 없어요. 그러면 건강이 무치가 있는 산말인가 이래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보배산은 진리의 산입니다. 그래서 산이라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배는 진리단 말입니다. 진리로서 움직이지 않는 거. 우리가 부처님을 보면은 부처님이 황금색으로 하는 이유가 황금이 변하지 않거든. 보배로. 그래 진리가 보배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배 그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을 상호를 만드셔갖고 거기다가 금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습이고 상징적이잖아. 뭘 의미하는 거. 이런 걸 잘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보배산 같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수보리의 마음자리가 명상 부처님이 이 뜻이에요. 그죠? 명상 부처님이 근데 수보리가 그렇다는 거야. 보배산과 같다는 건. 그런데 그 국토가 그래서 그 불국토. 그 불국토 엄정제일이라. 장엄하여 깨끗하기가 제일이라. 그러면 이 불국토가 하는 거는 불국토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자리라 그러죠. 이 부처님은 지금 명상 부처님이에요. 수보리가 되는 명상 부처님이에요. 이 부처님의 마음자리가 잘 꾸며져가 장엄하여 청정하게 장엄되어가지고 제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본 중생은 자, 이 불국토 자리는요 이겁니다. 우리 본성 자리입니다. 기신론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문을 이야기하죠. 진여문과 생명문, 그죠? 진여를 이야기할 때는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생멸문을 이야기하는 건 중생을 이야기하는데, 생멸은 뭐가 생멸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목숨이 나고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각이 멸하는 걸 생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각이 멸하는 게 많은 걸 뭐라 그럽니까? 중생이라 그러죠. 망상을 많이 하는 게 중생인 거예요. 이런 생각 내보고 저런 생각. 그럼 그 망상이 왜 일어날까요? 물질에 혹하기 때문에. 사임당 보고 반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옆에 놈이 지 잘났다고 자랑한 게 아니라 그거 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놈이 지 잘났다고 자랑할 때 속으로 그래 니 잘났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잘난 게 아니다. 진짜 잘난 거는 진리를 많이 가져야 보배를 가진 거지. 검은 보화를 많이 가진 게 보배를 가진 게 아니다 하면서 내 정신력이 코꼬라에 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진리에 의해 갖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부동지예요. 거기 팔찌에 가야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을 거기에 본 자는 무불애락이어도 그런 게 그걸 바쁘마 사랑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없으리니 중생이 즐겨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가 없다 이 이야기는 자 봐요. 내 마음이 물질에 헐떡거려요. 물질에 헐떡거리다가 내 본성 자리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거든. 그래서 중생들이 그걸 본 자는 애락하지 않는 자가 없다. 사랑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없으니. 그리고 사랑하고 즐겨하는 건 뭘 보고 사랑하고 즐깁니까? 불국토, 부처님의 깨끗한 마음자리, 음정 제일인 그 깨끗한 자리를 보고 중생들이 보고 그걸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 중에서 불어기중에 도무랑경 무랑한 중생을 제도하시리니 어떻게 해서 무랑한 중생들을 제도한 겁니까? 수기품 289페이지 합니다. 수기품 289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가운데서 지금 어떤 가운데입니까? 수보리의 그 부처의 경지인 명상, 그러니까 상인으로 이름난 그 마음자리, 불국토에 장엄된 게 청정하게 깨끗하게 장엄된 그 자리를 중생들이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애락 하지 않는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자동적으로 중생들이 그걸 부처님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부처는 그 마음 중에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했다면. 그래서 그 불법 중에 다재보살, 많은 보살이 이제 있는데 그 많은 보살들은 모두 다 니경, 건기가 날카롭고 즉 날카롭고 청명하고 전불태륜이다.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더라. 이거 불태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10지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니고 8지만 되면 더 이상 뒤로 물러나는 게 없어요. 부동지까지 돼버리기 때문에. 저 국가는
그 나라는, 저 국가라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국은 마음자리라 그랬죠. 저 마음자리는 항상 보살로 장엄하고, 여기다 보살로 장엄했다 하는 거는 보살의 마음, 보살심으로, 대성 보살심으로 장엄했다. 장엄했다 하는 이야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죠. 도덕놈으로 장엄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돼요? 도덕질을 잘해야 돼요. 의사로서 장엄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자를 잘라서 해야 의사로 장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몫으로 장엄하려고 그러면요, 절을 짓든지 잘 지어야, 건물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마땅하게 하는 걸 장엄이라 그러는 거지, 꽃단장 하는 걸 장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불교 경전이 안 되는 겁니다. 보살로 장엄되고, 그 중에 또 제 성문 중도 불가칭수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칭자이기 뭐 저울 칭자고 일캐를 칭자도 되는데, 이어서는 측량하다, 저울로 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측량할 수가 없다. 그 성문 대중도 수를 헤아릴 수 없대 많대. 자, 여기서 봐요. 보살로 장엄했고 성문중도 그 수가 많았다, 이렇게 했어요. 어디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수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벌이는 지금 누굴 대신하고 있나? 우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 자존심 있는 게 상이잖아요.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주인공이 된 이유가, 상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익하던 그런 거를 가장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 수보리이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명상, 상으로서 이름난 부처님의 힘으로 수기를 받고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보리가 지금 그 마음자리에서 그와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자리에서도 수보리와 같은 마음자리가 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도 보살 마음도 있고, 상을 깨는 명상, 수보리의 그 명상 부처님의 마음도 있고, 보살의 마음도 있고, 지금 또 뭐 하면 성문중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수없이 내 속에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내 안에는 그렇게 많은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마음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더 있죠. 망상이 더 많죠. 망념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망념은 뭘 보고 망념이라고 하느냐? 망상과 망념이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뭘 보고 하노 그러면요, 내가 한 개를 일하고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2개, 3개를 받고자 하고 원하면 이건 전부 다 망상입니다. 내가 일하는 거는 1,000원만 받으면 되는, 하늘이 정해준 대로, 농부가 하늘이 정해준 대로 걷어가면 되고, 하늘이 허락하는 대로 걷어가면서 만족하면 되는데, 어부가 하늘이 허락한 만큼만 잡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검을 한번 던져가지고 딴 사람 10배를 거두기를 바라고 이러면은 이게 전부 다 망상이라는 겁니다. 망상은 내 욕심이 과해서 부리는 일이든. 그러면 망상을 하면 왜 하지 마라 했을까요? 망상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족을 모르고 불만이 많아지면서
자기를 해치잖아요. 그래서 망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괴로워요. 만족하면은요. 똑같은 논에서요. 쌀 2말씩 같이 나왔다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한 말밖에 안 나올 거 2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늘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3말 나와서 뭐 좋을 건데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행복한 사람은 만족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노? 개덕 산명하고, 산명은 육신통 가운데서 밑에 봐요. 산명은 육신통, 6신통력 중에서 3가지를 산명이라 하는데 숙명명 혹은 천안통, 천안명, 누진명이다. 숙명명은요, 뭘 보고 숙명명이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애적에 내 속에 포함되어 있는 DNA가 숙명명입니다. 오히려 이제 과학적으로 아예 딱 얘기하면은 내 DNA 속에 잠재되어가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자기 할아버지든지 친조부든지 겨우의 조상들이 익혀왔던 습관들이 숙명명이에요. 근간에 우리가 지금 2발로 걷는 거, 이거 숙명명이에요. 그분들이 익혀왔던 게 나도 모르게 익혀져갖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아는 거, 이게 숙명통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은요, 정말 아마 천리를 아는 걸 천안통입니다. 비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찬 공기와 뜨신 공기가 만나가지고 하늘에서 구름이 이루어지갖고, 그죠? 해야 비가 널찐다 하는 게 아는 게 천안통이래. 천안통이 밝아져야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미리 안단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모든 일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원인과 과가 있단 말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는데 인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재수 없이 그래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돈이 없고 좀 빈약할 때, 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돈을 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은 정확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는 이유는 내가 돈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돈이 더 가져 있은 것 같으면요, 깨끗하게 쓰지 못해요. 돈을 가졌더라도 깨끗하게 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깨끗하게 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왜 하늘에 안 줬나? 저거는 주나 안 주나 깨끗하게 쓸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돈을 안 줍니다. 그런 인과를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그러면 그거는 왜 불만이잖아요. 내한테는 왜 돈까지 있도록 안 해주나?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데요. 그게 뭐 숙명통인 거예요. 지난 세월에 해놨던 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루진통인데, 어떻게 하면 내 복을 안 까먹는 게 루진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걸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중국에 가니까 복자를 거꾸로 붙여야 된다 그랬죠. 복이 들어오려고 하면 복자 거꾸로 붙인다고 복 들어오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건 뭡니까? 왜 복자를 저 거꾸로 붙이지? 아, 집에 복 들어오게 해야 된다. 저 거꾸로 붙인다고 복 들어오나? 하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복은 그래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장 천리에 맞게, 가장 보람되게 써서야 할 때 내한테 복이 오는가 하는 걸, 그걸 느끼는 거예요. 거꾸로 붙였을 때 그래 본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 전세나 매매 같은 거 잘 안 되고 할 때 글자 거꾸로 붙여 놓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거 안 통해요. 그 관심도 없거든,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글자를 못 얻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다, 문명인이. 그러니까 글자를 거꾸로 붙여 놓으니까 갑이라 하는 친구 집에서 거꾸로 붙여 놓은 게 을이라 하는 친구가 보고 저 갑 저거 말이야, 글자도 몰라 놔놓은 게네, 누구한테 전세 놓습니다를 갖다가 글자를 몰라 놔놓은 게 바론가 거꾸로인 것도 모르고 거꾸로 붙여 놨다 하면서 을이 지 잘났다고 동네 댕기면 떼들고 댕기는 기라. 그러면 갑은 뭡니까? 집 전세 내놨다 하는 게 소문이 쫙 동네 다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세 잘 나가지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고 만든 사람은 다 사람의 그거 심리까지 다 해서 그런 걸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전에서도 이래 써놨는 게 부처님뿐만 아니고 대보살들이 우리 중생의 마음을 교묘하게 알고 그걸 알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통에는 또 타심통, 신족통, 타심통 같은 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타심통을 알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저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내 마음을 헤아려 보고 상대방이 내인 것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생각하는 게 타심통입니다. 그런데 궁예가 뭐 관심법 하는 거하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궁예가 관심법 잘만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또 역사적으로 그래 안 한 겁니다. 이제 신족통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축지법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만족함을 아는 겁니다. 신족통은. 잘 알아야 돼요. 신족통이 축지법 써갖고 막 가고 익하는 거로 옛날에는 해석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만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 천이통은 맨 듣는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우리가 아니 빛을 신일이잖아요. 여기서 최고 먼저 뭡니까? 눈으로, 중생들을 위해서는 눈으로 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혹하게 만드는 건 미술이라든지 자연경관이라든지, 관광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눈이 즐거우려고 가지요. 천안통 되려고 하는 거야. 다음에 음악 듣고 뭐 이래 하는 거 있죠. 천이통. 이게 진리를 듣는 거다 말입니다. 천안통은 진리를 보는 거고, 천이통은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천이통을 듣는 거는 결국 뭡니까? 법문을, 성인의 말씀을 다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음악 같은 거 이거고요. 그게 중생 꼬시기라 그러면 뭡니까? 눈으로 확 보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귀로 아름다운 음악이라 흐르는지 그렇게 해야 되고, 다음에 향이 잘 펴주는 냄새가 좋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맛 좋은 음식이 그걸 갖고 혀 끝으로 갖고 차 좋은 거 갖고 이래 또 그래야 되겠어. 그 다음에 몸이 따뜻하든지 추위가 안 듣게 하든지 하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식이 중요한. 그런데 그게 중생을 꼬시기 위한 수단의 방법대로 쭉 온 거예요. 그러면 최고 위에 있는 중생들을 꼬실 때는 뭐를 해야 되나 하면
뜻으로. 어가 돼야 되는 거야. 뜻으로. 설득되는 사람이 최고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중에 최고 학급이 뭡니까? 눈으로 꼬시키는 거. 그리고 주 8해탈에 이제 머물러 대위득이 있는 이 8해탈,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악을 물리치고 뭐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8해탈하고 여기 우리 구상차제 도포 있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구상차제가 보면은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계는 욕심의 세계고 색계는 그 욕심을 벗어난 세계라 그랬는데 이거하고 8해탈하고 틀리는 게 색은 물질입니다. 최고 첫 단계가 8해탈인 게 색으로서 색을 보니까 부정관을 하는 거예요. 색으로서 색을 본다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름다운 미인, 뭐 서서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혹해졌잖아, 수행하는데. 그 여자 얼굴에. 그리고 꼭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 꼭 여자 얼굴을 갖다가 색이라 꼭 캔 이유는 그게 최고 먼저 혹하잖아. 아까 뭡니까? 눈으로, 안으로 하는 거. 안으로 하는 게 최하라 그랬잖아요. 최하 중에서도 최고 먼저 싹 가는 게 뭐예요? 여자 화장해가 있고 예쁜 거, 평가 보는 게. 이게 최고 하 중에서도 하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는 미인한테 싹 꼬시게 버리면은 이게 하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노 그러면 부정관으로 보고, 아이고 저거 늙어갖고 썩어 막 구들이 쭉쭉 남아, 그거 어시 보기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 혐오감이 오도록 해갖고 이걸 물리치는 거. 이게 이제 제 8해탈 중에서 제 1단계예요. 이제 거기 색으로 갖고 하고, 그걸 이제 제 2단계가 뭐가만 색으로서 보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가는 거예요. 색으로서 보되 마음에는 언제 색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아직까지 색이 있는데 마음에서는 색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로 이제 이래 가는 거예요. 이래 가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욕계 있고 색계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구상차제에서는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는데 8해탈에서는 색하고 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상차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욕계예요. 욕계고 지금 이게 색계예요. 이 심이. 그 이제 구상차제에서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돼갖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8해탈은 8해탈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틀리는데, 그래서 한번 봐요. 그러면 이게 8해탈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게 왜 맞나? 그러면 초선, 2선, 3선, 4선 가잖아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가는 거는 뭐가 가라고 하면 마음이 가는 거지요. 몸이 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욕계를 색계를 하는 게 맞는 거야. 몸이니까. 그런 게 또 상계 천인포를 갖고 또 보면 또 이게 또 논리는 또 이거대로 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보면은 지옥, 축생, 악이, 인, 아수라, 사천왕까지 간 거는 육도 윤회하는 게 바로 이게 육도 윤회입니다. 그래갖고 이 욕계 정말하면 색계로서 정말은 물질로서 최고로 갈 수 있는 게 타자재천이에요. 타자재천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은 색계예요. 색구경천까지 가는 거. 그래서 8회탈에 악을 물기치고 선을 행하여 거친 것을 등지고, 이거 거친 것을 등지고 했는데, 이제 세밀히 깊이 들어가서 안 하고 그냥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좀 이래 미인 같은 거나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만 제거한 상태야. 그래서 들어가는 8가지 수행, 색에 대한 욕망을 부정관으로 제거하고, 색에 대한 욕망, 정말로 미인에 대한 거, 또 아름다운 미술에 대한 거,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걸 부정관으로 제거하고, 마음을 더욱 정진 집중하여 부정관이 깊이 닦고 다시 바깥 대상으로부터, 여기서 바깥 대상으로부터 하는 게 색이에요. 마음을 여의하며 몸과 마음이 청정한 경지에 이르고, 공무변처정입니다. 공무변처정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공은 변화의 공이 아닙니다. 저 허공이 끝이 어딘 거를 한번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어디 누구한테 자랑하고, 내 이 정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뽐내고 이렇게 했는데, 허공을 한번 보니까, 가가 없는 마음자리까지 가버려. 그런 게,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거야. 지금 저 허공, 저 우주 속에 내락하는 존재는, 아락하는 존재가 이 우주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더냐. 그걸 보니까 겸손해지고 상이 깨지겠죠. 이게 공무변처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외계의 차별상을 여기가 식무변처상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은 거, 내가 생각하고 있은 거, 다 기억할 것 같고, 다 이해할 것 같았는데, 그 인식하는 게, 보니까,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거 했던 거, 모르는 게 얼마나 많다는 거야. 내가 인식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것도, 지금 우주 끝까지 가면은 얼마든지 상상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끝없이 가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식 속에 있잖아.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인식하는 게
우주에 있는 거에 얼마만큼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야. 내가 많이 안다고 떠들고 가는데 네 과연 이 우주에 있는 원리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데 그리 잘났노,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겸손해져야지. 그게 이제 식무변체고요. 무소유처적. 마음의 작용과 몸이 무한한 경계에 이르고 무소유처적입니다. 내 몸이 우주에 비하면 진짜 그게 없잖아요. 마음의 작용은 마음 작용하는 대로 몸이 그렇게 되던가요? 그게 마음의 작용과 몸이 무한의 경계에 이르른다. 이 말이야. 있는 바가 없는 공입니다. 공처정입니다. 있는 바가 없는 곳의 정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가 공간이나 마음의 경계를 초월한 근원에 이래요. 상도 아니요 상 아님도 아닌 것. 그런 게 공간이나 마음의 경계를 초월한 근원에 이르는 것.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닌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 근원이 항상 현실 위에 나타내는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게 멸진정입니다. 그래, 멸진정 됐다 이 말은 우리가 뭐 인멸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원적에 들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멸진정에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경지에까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다음에 이제 그 대위덕입니다. 큰 위덕이 있었느니라. 위덕은 부처님의 힘, 안과 밖의 욕망과 마곤을 잘 항복받음으로 상대가 두려워할 만한 위엄과 공경할 만한 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여기서 큰 위덕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자가를요 하늘 청과 같은 글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진리에 대한 위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진리를 알고 있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먼저 이 400개부터 정리가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는데 리법계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똑같은 말을 달리 할 뿐입니다. 지금 리법계, 사법계, 리사법계, 사사무예법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이 비로자라불의 그 뭔가 그거 하나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법계는 이 우주에 있는 거는 이치가 아닌 게 없더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법계는, 이 우주 법계는 전부 리더라. 그래서 니는 결국 뭐로 나타나노 하면은 원리는 사로 나타나더라.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풀, 뿌리, 나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에서만 보는 거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막, 바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로 의해 갖고 나타나더라? 이법계에 의해 갖고 사법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 없죠. 그러면 이 세상에 다시 인자인가? 그러면 사법계 됐죠. 니법계 됐잖아요. 이사법계 두 개 합쳐 갖고 이야기하면 이사법계가 되죠. 이 세상의 일은 모두 다 이치로 이래가 다르더라. 이런 거 이사법계고. 이 세상의 일은 이치로 이래가 거꾸로 얘기하면 사리법계가 되는 거예요. 이사법계가 되고 이쪽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리법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과 이게 사와 사 같다는 이야기가 사삼무예법가 걸림이 없다는 얘기. 자, 여기에 있는 고구마 하나 있고 저기에 있는 사과가 하나 있어요. 고구마하고 사과하고 같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자 봐요. 사과나무가 이래 있어요. 이래 있고 고구마 먹고 조금 남은 것 갖다가 여기가 버렸어요. 이 고구마 하나 버렸다 말입니다. 이게 뿌리를 먹고 다음에 사과를 맺으면 고구마가 사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사법계예요. 마찬가지로 사과가 설사 고구마밭에 안 뿌렸다 그러더라도 내가 먹고 내가 대변을 봤는데 그 대변 반 걸 그름으로 해갖고 고구마밭에 여면 또 뭐가 됩니까? 사과가 고구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대해갖고 보면 어떤 거만 여러분의 시체를 돌아가셨을 때 시체를 명복공원에 가갖고 화장을 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뭐로 변하겠어요? 원소로 변하겠죠. 그 원소로가 변했던 일산화탄소든지 이산화탄소든지 앙황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벼가 자라면서 먹게 돼요. 벼가 자라면서 흡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쌀을 여러분이 다시 먹게 된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태어졌던 게 여러분 손자가 먹게 된다면 할아버지 잡아먹은 게 되죠. 먹은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 어딘 거든지 플러스인가 싶어서 탁 치다 보면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는 게 저 원자핵에 들어가면 토크가 그렇다 말입니다. 장대 들어가고 양자역학에 들어가면 양자역학 속에서 그 코크에서 마지막 선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딱 세밀히 쳐다보면 싹 변하고 없어져요. 없어졌네 하고 난 게 또 탁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는 플러스고 안 나타났을 때는 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DNA 속에서 그런 게 작용을 한다면 그러면 왜 하필 여러분의 밥그릇에 밥이 여러 담기가 있는데 밥솥 때 밥 할 때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요 밥은 이 사람한테 가고 요 밥은 요 사람한테 가잖아요. 왜 그렇게 갈까? 우연히 주국에 의해 갖고 우연히 그리 됐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리 된 거 없습니다. 이게 파장에 의해 갖고 정확하게 혜인 선생님이 밥이 되려 그러면 그 쌀들은 혜인 선생님한테 가게끔 돼가 있는 그 DNA 속에 그게 딱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묘한 거예요. 그걸 이미 이 명상하시는, 인도에서 명상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깨쳤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들이, 수행자들이, 나한들이 그걸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런가 안 그런가 싶어서 보면 내가 장연의 이야기를 하죠. 여는 거 다시 키워내가 오는 거 수천 킬로 갔다가 2,000킬로나 3,000킬로로 갔다가 알 부화돼 갖고 흘러내려 갖고 크면서 갔다가 다시 자기가 알로로 올라올 때는 한 번도 오보지도 않았잖아요. 한 번도
자기 알로서 깠을 때 다시 본데 오갖고 알 놓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1년 단 한 번 수천 킬로 갔다가 온다면 그게 뭘로 갔다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 갔다 오는 게 파장입니다. 그 에너지가 파장이다 말. 거기 우리 연어보다도 두뇌가 훨씬 좋은 인간한테는 더 큰 극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한테 밥그릇에 한 솥에 밥 한 것도 내한테 오는 밥알이 틀리고 남한테 가는 밥알이 틀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根기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연이 오고 어떤 년이 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습성이 있다고 해요. 술이라고 먹었는데 잘못 독약을 마실 수도 있고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그럴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즐기다 보니까 즐기다 본 게 습관은 인이 되거든요. 습관은 인이 됩니다. 인은 뭐로 되었던 걸 내가 조금 전에 인이 뭐로 된다 그랬어요. 습관이 인이 된다 그랬죠. 이게 수행이에요. 이걸 좋은 대로 하면 수행이고 나쁜 대로 하면 업이에요. 그러면 이 인은 성향이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파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장은 내하고 같은 파장인 것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마치 바다에서 멸치는 멸치대로 꽁치는 꽁치대로 살듯이 저들끼리 사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도 금끼리 모입니다. 어떻게 금끼리 모이는지 알아요? 금은 한번 켜고 나면요 또 켜잖아요. 그러면 계속 금은 금대로 모입니다. 안 없어져요. 사람들이 안 버린다니까. 자꾸 모아놨다가 나중에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지하실에 막 안 채워놨습니다. 그냥 채워놓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되면 결국에 되면 금은 금대로끼리 다 모이는 거야.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친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친구 됩니까?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친구가 되고 생각이 좀 어긋나게 되면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막 꺼리는 거예요. 피한다니까.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파장이라고 그랬죠. 파장의 근원이 어디냐? 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은경이 이야기하는 심, 일체주심조에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모든 근원 자리, 물의 근원 자리, 그 나무의 근원 자리, 사람의 근원 자리에 가면은 최고 근원 자리에 이 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연구하면서 그러면 이 공부를 왜 해갖고 하느냐? 운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해온 건 이렇게 쏘았어요. 그러면 오늘 시점이에요. 내일 시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연장해서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오늘이 7일입니까? 7일의 시점. 8일의 시점이 요 와가 있어요. 이래 가다 보니까 이리 가야 되잖아요. 8일 시점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내가 마음을 바꿔버리고 마음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리가 끝까지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습관대로 가고요.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이걸 요 시점에서 바꿀 수 있다. 이걸 운명이라 그래요. 이걸 운명. 운전한다. 명을 운전한다는 거예요. 명을. 이 갈은 운명을. 요 시점에서 술을 안 먹고 이때까지 차만 마시고 잘 이래 해가 와서 그러면 요래 갈 거야. 그런데 요 시점에 오고 오늘 독한 술을 마시고 막 이래 이제 좀 그래보면 어떠래요? 요래 내려가겠지. 그러면 이때까지 사경하고 공부하면서 쫙 왔어요. 그러면 이리 쫙 갈 거예요. 그런데 목림성경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아프면 어디 돼요? 여기로 가는 거야. 그게 하는 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운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팔해탈이라든지 육신통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고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카메라 꺼요. 힘들었지?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